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않는다. 또 어떤 분은 이제 행위도 참 중요하다.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과 믿음 그리고 크리스찬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인간의 행위를 볼 때 인간의 행위로서는 옳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행위는 불티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행위로서는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1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강한 자는 사모를 갖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끝사람이 없으리로다. 사람의 행위는 불티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가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 종교 행위로서는 절대로 모이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함을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믿음 그리고 크리스찬의 행위란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적인 행위로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육류의 표가 나오고 있어요. 육류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류표를 받는 사람들은 다의 진노를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육류표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중들도 있잖아요. 남산에도 중도 있을 수가 있고 절이 있으면 중이 있는데 어떤 중들은 나는 육류표 절대 안 받겠다.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중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육류표를 받지 아니했어요. 그럼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행위로서는 뭐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즉 예수 성령님의 그 역사하신 건데 인도하신 건데 은혜 가운데 말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는 표 안 받는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표는 절대로 받지 말라. 그래서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는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주의에 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뭔가 한다고 그래서
궁유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건 바로 죄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게 바로 구원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뭐예요? 피를 흘리신 것도 우리 죄를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긍휼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을 봅시다. 잠언 28장 13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디메우가 예수님 불러서 버리니까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와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뭐한 자만이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냐고 내 의로운 행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이것도 뭐냐면 그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행위 때문에 우리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살 때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행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성령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한 행위가 아닌 자기 생각에 그럴듯한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하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자기 의로움. 다른 종교들 보기 다 행위가 있어요. 불교도 다 행위가 있어요. 뭐 30보 한다, 60보 한다. 뭐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이 누구를 인정한다고? 예수만이 구주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 착한 사람들 많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쇼맨십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 거기서부터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 그냥 보고 그냥 행위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함께 한다면 우리 인간의 힘은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느고데모라는 간원이 있었는데 그가 자존심이 있어요. 또 그래서 낮에는 찾아올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가 있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심이에요. 우리 인간적 행위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아니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으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은 다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절 읽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 해결되는 겁니다.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흠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니에요. 철저히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희들에게 너희들 뭐가 있냐? 내가 이렇게 피 흘려서 십자가 못 박는데 너는 아직도 여기서 머뭇거리냐? 빨리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그게 아니라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전도를 안 해요. 온갖 핑계 댑니다. 전도한다 그러면 성령 어쩌고.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온갖 종교인들 그럽니다. 구약 다 외우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편리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냐고.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종교인들은 온갖 이유들 댑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한국 교회를 보세요. 이제 뭐냐면 예측했어요. 앞으로 10년 정도 가면 주일학교 학생들은 거의 없어진대요. 중고등부터.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 옛날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뜨거웠거든요. 전 세계 교회들이. 근데 어느 순간 이 교회들이 이상해져 가요. 기도하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 말로는 통밥 재면서, 예, 한마디로 하면 주판을 튀기면서 머리를 막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은, 예,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볼 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 말씀, 성령으로 행하다가 육신을 마치겠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 그런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행위인데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 자기의 이게 의로운 행위로 뭔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은 종교행위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뭐냐면요, 유월절 다 지켰고요, 무교절 다 지키고요, 절기 다 지켰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 당시에 할민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면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그들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적나라한 애가 바로 헤롯 왕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한다는 소식을 받은 동방 박사는 하나님께서 별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잖아요. 잠깐 예루살렘 때 별이 없을 때, 별이 사라질 때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물어봤잖아요.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났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왕과 서기관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열심히 성경을 찾아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미가서를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것까지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베들레헴의 부하들이나 그때서 베들레헴 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때 태어난 아이들 다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철칙이 뭐냐면 성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한 4년 정도만 간다면 교회 모이는 건 거의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되면, 왜냐면 자동차에다가 핸드폰 놔두고서 딱 켜고서 달리면서 예배 드린다 할 거 아니에요. 예?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인간적인 행위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행위야. 종교형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그냥 행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이 성령과 믿음과 크리스찬의 행인데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건 철저하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 예.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은 것도 듣고 믿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뭐예요? 들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전파. 그 다음 절.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말씀, 믿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물을 지키만 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17장 읽기 전에 한번 16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그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뭐 할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도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잠깐만 5장 12절. 내 마음을 같이하여 설명하게 모이고 그 다음에 32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이건 믿음의 행위야. 아까 그것을 인간적인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바로 이게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잘해주면 도리어 뭐냐면 거짓말을 덤벼 들어갑니다. 근데 엉뚱한 이상한 사람들이 막 가면 거기서 꼼짝도 이렇게 눈 찝으면서 나갑니다. 이 멘탈리티가 정신이 이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그 사고방식은 본인만 혼자 해롭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거두게 하신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이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는 어떤 점에서 율법의 요구로 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8장 4절 5절 읽어보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너가 보겠냐? 믿음이 뭐 한다고요? 그의 행함. 이 행함이라는 건 아니 디드. 영어로 말할 때 디드는 행위도 될 수가 있고 행함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상한 이유 되고 자기 합리화짓고 실시 웃으면서 있잖아요. 엉뚱한 말하면 곤란한 거죠. 성경 분명히 나오는데 성경 말씀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백성이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의 중요한 게 세 가지 처음이 있어요. 우리는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돼. 세 가지 처음 참 중요합니다. 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면 정죄를 받으니라. 세상이 혼탁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줄 알아. 동성애가 막 이제 퍼지니까 동성애는 이제 합법화가 됐으니까 동성애가 옳은 걸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세상법은 동성애 한다고 종교인들이 그렇다. 요새 종교인을 만든다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종교인을 만들고,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종교인을 만들고, 그래서 종교인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 믿음을 우리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믿음인데, 처음 믿음과 믿음은 행함하고 연결된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 말했잖아요. 근데 행함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행위로 표현했는데, 이게 first deed, 이거 행함도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이러면 처음 행위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의지한 순종의 행위. 요한계시록 2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기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게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 근데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처음 사랑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 믿음,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이 세 가지를 꼭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 행위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워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렵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았다 소멸한 사람이 있나.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과 믿음, 그리고 크리스찬의 행함, 크리스찬의 행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정립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처음 행위, 이게 믿음의 행위는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 그 믿음의, 너가 보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리라. 여기서 행함이라는 건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그 행위, 이건 하나의 순종인데 이건 믿음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봅시다. 영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말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것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 말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입술만 주여 하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세상 말로 인간의 통합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안에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지혜로운 걸 생각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왕이. 철저한 종교자의 아주 샘플이거든요. 자기 좋은 건 막해. 그 뭐냐면 그 사람 새벽 기도는 안 했지만 자기 기념탑을 세워서 아침부터 일어났잖아.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한 사랑이 퇴색해져요. 그 사라지고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성속의 모든 동님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강조하는 거 딱 들고 그 마인드를 갖고 성경책 읽고 신앙생활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지식, 그 말씀은 뭐예요?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믿었다면 뭐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확실한 행동이에요. 은혜성소교회는 설립한 후 매년마다 교회 표어를 막 달리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작년이나 20년이 똑같아요. 교회 표어가.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5가지만 갖고 있으면 잘 돼요. 뭐가 안 됐다면 이 5가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첫째가 뭐니까 하나님,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예수님은 뭐냐면 말씀을 역사하시거든요. 두 번째 뭐냐? 말씀, 언약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진을 치게 했잖아요. 진. 성막을 가운데다 놔두고서 다 지파별로 있게 지파들이 막 섞여 있지가 아니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혼합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진영을 보면 다 지파별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 중심인데, 그러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들 은혜성소교회 중심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네 번째 뭐냐면 예배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5번째는 기도와 전도 중심. 기도는 성령 받으면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기분이 안 돼 있고 자꾸만 머뭇먹거리는 사람은 아직 뭐냐면요, 길갈 밭에 있는 거예요. 베델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적인 이 교회당, 예배당은 들어올 수가 있지만 진정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의 무리에 직접적으로 들어왔다 볼 수는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예배당에만 들어온 지체들. 예배당에 들어오되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의 교회.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거든요. 거기에 들어온 자들. 그들은 이 5가지의 이 핵심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교회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중심이에요. 네 번째는 거기서 예배 중심. 5번째 기도와 전도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흐려지면요, 자기는 뭔가 한다 그래도 되는 게 없어요. 뭔가 이쪽에서 이건 되어서 뭔가 하는데 뭔가 새. 여러분들 보세요. 예, 장독이 있어요. 장독이 이렇게 높아요. 물을 부으면 여기까지 차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물이 새. 알고 보니 여기에 뭐냐면 펑크가 난 거야. 이 5개에서 이게 어느 높이로 펑크가 나면 그 이상은 어떻게 축복이나 은혜가 더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그걸 받을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율법적인 행위로 해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처음 사는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잖아요. 예수 믿지만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다 기뻤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순수하니까. 근데 인간이 깨를 부리고 이상하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종교 형태에 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변질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이 5대 핵심 믿음으로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성 속에 확실한 믿음,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이 교회 캐치프레예요. 이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5대 핵심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세요. 진짜 그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믿음은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경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쉽게 하자마자 육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 뭐가 된 것처럼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떤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지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다 바리케이트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 한번 갈라디아서 3장 5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이건 듣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의 생명이 되는 것은요,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바로 믿는 것도 하나의 행위거든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행위를 서로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이는 어디까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고 이어서 이 행위가 하나의 순종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4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4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우리 붙어 있어야 돼. 이건 우리의 자유지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으려 했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예수님의 참된 지하들, 언약의 백성들을 되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무정란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병화를 되지가 않아요. 유정란만이 병화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정란이 뭐냐면 유정란적 행동하면 안 돼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 다음 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야. 하나님 거하는데 우리는 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할 수도 있어요. 거하지 않는다는 나의 행위고 거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행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요새 사람들 똑똑해요. 자기 믿음대로 살지 않지만 아는 건 많아요. 분별을 할 줄 알아.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자기는 날라리 그렇잖아요. 자기는 날라리지만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자기는 날라리지만 저분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들은 다 분별을 해요. 요새 사람들은. 자기가 올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날라 그렇게 해주겠지. 꺼봉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꺼봉이 목회자, 꺼봉이 직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꺼봉이 잘 아세요? 꺼봉이는 뭔지 아세요? 꺼봉이 뭐냐면 꽁의 자식이 꺼봉이에요. 송아지는 소의 자식이고 강아지는 개의 자식이고. 근데 이 꽁과 꺼봉이가 있는데
어떤 사냥꾼이 사냥개를 가지고 꽁 사냥하러 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단 하늘 대고 뭐 총을 쏴잖아요. 그럼 펑 소리 나면 꽁과 꺼봉이 놀래요. 근데 꽁과 꺼봉이는 닭가기 때문에 많이 날지를 못해요. 근데 하면 그 꽁이 놀라서 막 후다닥 도망가려고 그래. 그러면 사냥개들이 뭐뭐뭐 지금 쫓아오거든요. 나중에 가다 지쳐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꽁과 꺼봉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숲속 때 머리를 확 박아버립니다. 그 눈을 딱 감아버려요. 자기 눈을 감으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자기 안 보이면 사냥개들도 못 볼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꽁과 꺼봉이에요. 꽁과 꺼봉 같은 목회자, 꽁과 꺼봉 같은 직분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눈을 감아버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죠. 착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 18장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다는 것은 너희들은 성령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한테 너희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볼 때 왕이나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또 기독교학가들, 부살레, 예? 그들 보기 전에 뭐 일할 때 뭘 보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기름 붓지 않고 뭔가 하겠다는 건 사기꾼이야. 예, 날강도들이야. 날강도들이 설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은혜성서의 모든 지체들은요, 이 메시지 말에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나를 향한 참 뜻이 뭔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행함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행함을 아까 요한복음 15장 때 우리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행이 참 중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게 되면요, 이 행함이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예레미야 17장 10절 봅시다. 10절.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들을 보응하느니. 그 행위와 그의 행실들을 보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추상적인 크리스찬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었으면 그게 실제적인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상 크리스찬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가상. 디지털 크리스찬이 아니라 실제적인 크리스찬, 아바타 크리스찬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그래서 학개서 1장 7절도 읽어봅시다. 학개서 1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행위를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행위가 옳은 줄을 착각하고 살아가. 어리석은 자들은. 특히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안 하죠. 혼자는 게 괜찮은 거 사람들은 이게 그냥 뭐냐면 접대서는 그냥 하지 뒤에서는 아유 저 사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다 말이 있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 그랬어요. 학개서에. 근데 잠언 16장 2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자기 보기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우리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시아 왕이 좋은 왕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역대하 26장 4절 봅시다. 역대하 26장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의 모든 뭐대로 행위대로 누구 보시기에? 자기 보기에요? 여보시에 정직히 행하며 어떤 내가 보기엔 괜찮다는 거야. 내 남편 보기엔 괜찮다는 거야. 우리 엄마 보기엔 괜찮다는 거야. 자기 삼촌 보기엔 괜찮다는 거야.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근데 사람은요, 3월 16장 이제 아까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까 학개서 1장 7절 읽었지만 학개서 1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학개서 1장 5절. 그러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 하나님,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 선악간에.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을 봅시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내 보기에 괜찮은 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야 되거든요. 악한 사람도 자기 보기엔 괜찮다고 말해. 기준이 자기 기준이니까. 그 사람 도둑질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괜찮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욥기 34장 11절 봅시다. 욥기 34장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행위들은 그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4절 보면 이 정확하게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했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자기 행위대로 다 갚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악한 자, 선한 자가 있어. 행위도.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 뭔지입니까? 카인과 아벨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이건 신약에 나온 거예요. 신약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머는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계속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행위를 계속 빡빡 우겨대며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공고를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 잘못된 건 다 교정합니다. 그래서 잠언 읽어봅시다. 잠언 12장 15절 읽어봅시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행위가 하나님의 기뻐 하시면 원수도 여러분들과 화목해 하셔요. 하나님은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여러분은 하는데 그게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열면 누가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 사람들 다 보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뭐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람의 행위를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잠언 24장 12절을 봅시다. 잠언 24장 12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지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변명을 했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지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너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자 이 말씀이 내 말로 확 박힙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아 그런 거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말씀 들었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변화의 역사가 살 때 하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모든 것을 하나님께는 다 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들 다 푸른 대로 거두게 한다 했잖아요. 이게 다 이게 뭐냐면 자기 행함하고 연결되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뭐들 심판을 받으세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뭘 회복해야 되냐? 여러분들 처음 행위를 성령 안에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과 믿음, 오늘 말씀에 성령과 믿음 그리고 크리스찬 행위인데 올바른 성령을 따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순종이 바로 믿음 행위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으라는 뜻입니다. 자고 우면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 꼭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